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강연 내용은 자료집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한 25분 정도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다 읽지 못하고 좀 건너뛰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이 자료집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와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김, 머리말, 늙은 호박, 안개 속을 움직이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 초점이 맞지 않는 수십 개의 렌즈, 초식 공룡, 흐린 가을 하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 환자. 이것들은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 심층 면접 조사 결과 그들이 평가하는 한국교회 연상 이미지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뜨겁고 열정적이고 부흥하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열정이 식었고 부흥도 안되며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잃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영역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 그리고 교인들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성직자의 높은 영적, 도덕적 수준은 교회와 교인들의 수준을 높이겠지만, 만일 성직자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낮다면 교회와 교인의 수준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한국교회의 공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영적 위기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이 성찰하고 그 변화와 갱신에 대하여 앞장서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국교회 위기 실태를 분석하되 양적인 측면과 사회적 신뢰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과 비교인들 그리고 언론의 평가를 다루면서 목회자의 문제적인 현실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야 할 한국교회 개혁 과제를 영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 실태.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사회적 징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해왔던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공신력이 한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 양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요인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뜨겁고 열성적인 부흥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신앙운동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특히 열정적 감성주의, 현세적 공리주의, 무교적 기복주의와 같은 한국의 문화 정서가 종교 신앙의 확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로 정치적인 불안과 공포, 경제적인 빈곤과 박탈감, 사회적인 소외를 야기한 문제적인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와서 한국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 결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개신교인 수가 14만 명 감소했는데, 2015년 조사에서는 그 수가 10년 전보다 약 12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실제로 교인 수가 증가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등 이단 집단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성도나
이런 이단 집단 빼면은 순수한 개신교인 수는 약 700만 정도로서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 예장고신, 기장 이 5교파만 하더라도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5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 크게 보면 상황적 요인과 교회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상황 변화가 교회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박탈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고 교회도 성장하기 쉽지만 반대로 개인이나 사회에서 박탈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성이 약해지고 교회를 쇠퇴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교회가 쇠퇴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사회복지 수준이 낮고 여성 차별적인 나라에서는 대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경제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80달러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그것이 28,000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한 삶을 누리면서 한국인은 서서히 종교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47%였던 무종교인 비율이 2015년에는 5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복지 형성과 함께 종교적 관심이 멀어지며 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서구 사회의 종교적 세속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은 한국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어내면서 종교 이외의가 특히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관심은 약화된 반면에 물질적, 오락적 관심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급속히 발달한 여가 산업이 하나의 대체 종교로서 신도 확보 및 유지에서 기성 종교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에 중요하게 작용한 또 다른 상황적 요인은 인구학적인 변화인데 특히 낮은 출산율이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그 출산율은 오늘날 2.17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자연히 인구가 감소될 것이고 인구 감소는 자연히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60년경에는 개신교 인구가 4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쇠퇴를 촉진한 보다 심각한 요인은 교회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잃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조사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 신뢰도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겨우 20%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데는 18%,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데는 21%, 한국교회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2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 비율이 나온 것은 응답자의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물음에서는 응답 비율이 카톨릭 33%, 불교 21%, 개신교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종교인의 개신교 평가는 치명적일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역시 카톨릭 37%, 불교 18%, 개신교 7% 순입니다. 무종교인 가운데 개신교 교인을 신뢰하는 비율은 9%, 목사에 대한 신뢰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무종교인들의 이런 불신은 선교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비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옮겨간 사람이 130만 명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개신교 이탈 인구는 모두 7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 다른 종교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탈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탈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되어버리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일까? 개신교인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가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세속주의,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에 물들어 있는 모습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의 사랑과 관심의 결여, 소속감의 결여나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목회자의 무의미한 설교, 비인격적인 태도, 권위주의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헌금과 전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교회 내의 파벌싸움과 갈등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한국교회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것일까?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비개신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나 교인에 있어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너무 강제적이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리사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에 대하여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규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고 쇠퇴하게 된 근본 요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평판과 윤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사람들은 성직자와 교인이 비신자들과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교인이, 그리고 성직자도 비신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합니다. 많을수록 클수록 좋다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천민적 자본주의, 물량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영적 쇠퇴가 양적 쇠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외국 학자인 존스턴과 맨드릭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영적 자만심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난 성장, 인상적인 조직과 건물에 대한 자만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성공, 부, 학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열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력이 너무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높은 지위가 성서적인 섬기는 지도력을 방해하고 분열,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넷째는 윤리적 가르침이 소홀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서적 진리가 사회 주제에 적용되지 못하고 낮은 윤리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존스턴과 맨드릭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들은 대부분 목회자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 자질도 문제이며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보이는 영적, 도덕적 문제는 그들에 대한 평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선 목회자들은 한국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회자가 보는 한국 목회자들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물질에 욕심이 없다 42%, 권위주의적이다 49%,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다 54%, 정직하다 59%,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모두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들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목회자의 영성과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한국교회 목회자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 인식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크리스천 여론 선도층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평가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목회자는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를 버리고 물질주의와 기복신앙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고, 지적 능력을 형성시키고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에 모범이 되고 인격적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신앙 성숙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상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목회자의 영성, 도덕성, 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하여 교인들이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권위주의적이다 52%, 개인적인 물질에 욕심이 없다 57%,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다 69%, 정직하다 70%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7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우 만족이라는 비율은 대개 20%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72%입니다. 이 비율은 기대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한국인 일반, 특히 비신자들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비개신교인 가운데 2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목회자의 자질이 낮다고 평가한 비율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장합동 장로들 대상으로 한국교회 현실에 관계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한국교회의 위기 원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목회자의 부족한 영성과 인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근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목회자이며, 결국 그들의 영성과 도덕성이 한국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지배적 견해인 것입니다. 또 교회 언론회 조사에 따르면 교회 연합단체 분열의 이유를 묻는 물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계 기자들은 교회 연합의 방해 주범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역시 목회자들, 특히 교계 지도자들에게 비움의 영성이 부족하다는 예리한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기독교 언론 포럼이 언론사 기자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세속화, 물질주의와 목회자의 자질 부족, 사리사욕, 이기심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여기서도 교회와 목회자의 영성과 도덕성, 즉 세속화, 물질주의 극복과 목회자의 사역 포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인 영성과 도덕성을 잃으면서 사회적 존경과 신뢰도 함께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급성장하면서 너무 자만했고 풍요로워지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1960, 70년대 뜨거운 복음적 열정을 잃어버렸고 성공과 성장에 도취되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영성을 말하면서도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했습니다. 세상적인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바르게 사는 일에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권 다툼으로 인한 교파 분열, 파벌과 금권 선고로 치러지는 교단장 선출, 교회 매매와 성직 매매, 교회의 사유화와 개교의 왕국의 건설, 성직자의 성적, 금전적 비리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한국교회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비신자들로부터 때로는 신자들로부터도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의 모든 조사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평신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4. 한국교회의 개혁과제와 목회자의 책임. 한국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무엇보다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독교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먼저 영성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영성이란 신적인, 거룩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역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여기 목회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와 같은 이 세상적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영성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력, 성공 등에 집착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성공 척도를 교인 수, 건물 크기, 예산의 규모에 두었고 교인에 대한 평가도 사회 경제적 지위, 헌금 액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은 불행하게도 매우 낮습니다. 한 조사 결과 한국교회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는 15%에 머물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의 영적 자질이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도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성 상실이 한국교회의 위기한 근원이며 이 점에 있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로 불리기보다는 박사나 교단 직책 혹은 온갖 모임의 장, 대표, 고문 등으로 불리길 좋아하는 목회자, 교단 정치에 몰두하는 목회자, 성공과 출세,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목회자,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목회자로서는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종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에 아쉽습니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만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도덕성이란 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목회자와 교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특히 성직자가 품위를 잃어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기훈실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 추구 성향 등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지적된 것은 정직하지 못함, 남에 대한 배려 부족, 배타성 등이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결정적인 근거는 목회자나 교인들의 부도덕성 혹은 윤리성 부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건너뛰고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은 어떻게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가 금과 억주로 여겼던 교회 전통, 의례, 권위, 행위를 대신해서 내세운 믿음, 은총,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본질적인 원리를 종교개혁의 주제로 삼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성서로만의 원리들이 그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복 받는다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믿는 이유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니었나요?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 즉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믿음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결부시킨 결과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돈과 힘이 생기면서 점점 권력에 물들고 돈으로 교회와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성공 척도를 교회 크기나 예산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가치관에 함몰되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나 그것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교회는 분명히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면 복받는다고 외쳐온 목회자들이야말로 개혁의 걸림돌이 아닐까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총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특히 소위 성공했다는 성직자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대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담, 무용담을 항상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과대평가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개교의 왕국을 세우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자리에 오르면 섬기기보다 오로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공로와 능력을 내세웠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성서로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 읽어야 한다거나 문자적인 축자연감서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교인, 심지어는 성직자까지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인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 말,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성공하는 법, 처세 잘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등에 관심이 많고 그 지침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겸손하라고 하지만 교만하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복수하며, 사랑하라고 하지만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중이 되라고 하지만 처음이 되려고 하고, 가난해지라고 하지만 부유해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의로워지라고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고, 낮아지라고 하지만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돈을 밝히고 있으며,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지만 강한 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잘 사는 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가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오직 성서로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교인들을 이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맺는 말.
한국교회는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었을 때 오히려 신앙적인 역동성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영성을 상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이 영적 쇠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에 취하여 그 열매를 즐기는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한편 순수한 신앙, 사회 변형의 에토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해졌지만 교만해졌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영성과 함께 도덕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갱신운동이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중세기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를 이끌고 모인 교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이루어지려면 목회자부터 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려면 믿음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은총보다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교회, 목회자, 교인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운동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통주의, 권위주의, 파벌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비신앙적인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 돈, 권력, 지위, 명예를 더 사랑했고 기독교인다운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인 믿음, 은총, 성서에 근거하여 참된 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운동과 신앙 실천운동이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